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하게 허락하소서. 더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3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향해서 말씀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두려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두려워하는 것,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네, 바퀴벌레가 두려우신가요? 저는 좀 고소공포증 살짝 있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조금 두려워합니다.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은 첫 번째로 경제적 불안정을 두려워한답니다. 경제적이 불안할 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자녀 문제든 나의 문제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한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으로 두렵다고 합니다. 또 내 존재의 가치가 점점 이렇게 가치에 대한 그 확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임감 때문에 책임지려 하지 않은 두려움, 누가 책임지라 하면 그게 참으로 두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통이 안 될 때 두렵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를 때 그것이 참 두렵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것이 가장 두렵습니까? 나한테 두려움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2026년도에는 혹시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조금은 덜해야지, 내가 두려워하는 이것들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좀 하나님의 것을 좀 덜어내야겠다라는 마음을 혹시 먹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더 정신무장을, 교육을 받으셔서 2026년도는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겠다라는 마음을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57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길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나이다. 지금 주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그 다음 10장 1절부터 하면은 70명, 제자 70명을 세워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 파송을 하기 전에 정신무장을 하는 말씀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죠. 나는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소원하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어디로 가든지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은 단순히 그냥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분자가 되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은 그냥 내가 마음이 동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 의미 있는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하고 싶은 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던 걸로 보입니다. 우리 5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목이 엄청 타네요. 무언가 쎄한 말씀이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여우 굴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푸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머리 둘 곳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이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지금 일하고 계심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해야 함을 지금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의 그 고백은 굉장히 귀중한 고백이지만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족하다 여기는 것이 이거였어요. 제자로 따라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 너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자신은 머리 둘 곳도 갖지 않으심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도 머리 둘 곳을 찾고자 지키고자 참 애썼지요. 우리 모두 옆에 분들에게 수고하셨다고 한번 말을 잠잠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피곤하시죠? 우리 서로 잠이 혹시 오신 분 있으면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둘 곳을 찾다가 우리 참을 애쓰게 살지요. 그 머리 둘 곳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노력합니다. 그것이 노후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노력하게 합니다. 자녀가 직장에 가는 것, 갖는 것, 그리고 결혼하는 것,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일 수도 있고 친구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제 우리 수능 본 친구들이 이제 대학을 잘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머리 둘 곳을 위해서 참으로 애쓰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머리 둘 곳만을 생각하고 시간과 돈을 쓰고 있다면은 우리는 정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걸어가셨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쫓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 없는 인생을 사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리 둘 곳 있는 인생을 살지요. 주님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나는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요? 우리 57절을 보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번에는 다른 그 사람이 먼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을 장사 지내는 것은 당연한 자식의 도리입니다. 3일장을 지내고 부모님과 인연이 되시는 분들과 인사하며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것, 그것을 자녀된 자로서 지키는 것, 그것은 동서고금을 넘어서 모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6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 아멘 되십니까? 네.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내 부모를 장사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한 일인데 너의 부모를 장사 지내는 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되는 거야. 그건 정말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몇 번째로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내가 헌신하는 일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네가 자녀된 도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내가 그 무엇보다도 지금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 앞에 내 존재를 한번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가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는 머리를 두는 것도 없이 주님을 따라갔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았을 때 말씀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시간 한번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지금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말씀 앞에 엎드려지십니까? 아니면 그럴 수 없어요 하고 고개가 들어지십니까? 저는 죽겠더라고요. 말씀을 이거 준비를 했는데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도 쉬운 일이 아님을,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이 저를 계속 찌르고 있어서, 나를 계속 가르치고 있어서 너무 힘들고 너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괜히 정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 앞에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정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목회자이지만 부끄럽게도 이 말씀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 죄송합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떠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말씀 앞에 불편하십니까? 찔림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찔림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찔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거를 외면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빛이 주시옵소서. 상관하여 주시옵소서. 61절엔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같이 자신이 먼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단서를 먼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그의 상황과 처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족은 소중한 존재이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 연락 없이 그냥 떠나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지 가족과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아주 자상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요즘 들어 아내가 제게 말합니다. 늦으면 늦는다고 이야기 좀 해라. 이거 빨간불인 것이죠. 네. 이거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는 남자들이 그랬다고 하지요. 남자가 큰일을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데 네, 주여. 옛날에 그랬다고 합니다. 진짜 지금 그러면 진짜 남자들은 큰일 납니다. 네. 여자분들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여자분도 그런 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떤 상을 그리고 있습니까? 나는 이런 가정이 참으로 내가 꿈꾸는 가정이야 라는 그 상이 있으십니까? 집이 한 몇 평쯤, 차는 어떤 차, 자식의 성적은 어느 정도, 자식이 가야 할 대학과 과는 어떤 과, 어떤 이미지를 찾고 계십니까? 그 이미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사회의 어떤 지위가 높을수록 그 지위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정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덕적이면 도덕적인 것이고 물질적이면 물질적으로도 수많은 노력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 욕구를 채우느라 가랑이가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참된 가정을 꿈꾸지 못한다면은 세상이 주는 가정 상을 쫓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환상이 주는 가정을 쫓다 보면 주님의 일, 주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따르는 것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두렵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따르고자 했지만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이 잃어버리고 맙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족함이 없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고 내가 만족할 만한 가정, 그 가정을 쫓다가 보면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가정 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님이 거듭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참된 본질, 참된 생명, 하나님 나라를 향해 따라 나서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만 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무도 숨막힐 정도로 강하게 하신 이 말씀, 이거를 지키는 것이 참으로 힘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주님은 누가복음 10장에 70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보냈다고 했죠. 2명씩 파송합니다.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평안하노라, 평안하길 원하노라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게 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귀신들이 떠나갔노라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노라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머리 둘 곳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귀신이 떠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 그 욕망,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씀 앞에서 저도 쏙 빠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를 드려야 합니다. 완벽하게는 못할지라도 나에게 찔림이 오는 그것만큼이라도 내가 지금 고백되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부모님의 장사 지내고 오겠다는 사람보다,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다는 사람보다 더 결단을 못하고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우리가 챙겨야 할 것, 내가 잡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기 힘들지 않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그 무엇이 되었건 고백하기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거든 무엇을 단념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대 주님을 따르려는가? 그대 주님을 따르려는가? 그대 주님을 따르려는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대 주님을 따르려는가?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대 주님을 따르려는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 제가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안교회 성도님 되길 원합니다. 올해가 지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2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나면 내가 안정되기 바라는 것들이 안정되어서 모든 것이 잘 되어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때가 올까요?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머리 둘 곳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단하는 날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2026년도 교회 사역을 위한 봉사자 모집을 신청서에 이름을 기입하여, 신청서는 2층 로비에 있습니다. 각종 세워져야 할 리더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누가 채워야 합니까? 우리가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세웠습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대 따르려 하는가? 그대 나를 따르려는가? 그때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성안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